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스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메인 타이틀이고요. 부제목으로서는 영생과 천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은 구원과 천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이게 19장 전체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19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에는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면서 거기에도 겸손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로부터 거의 22절 혹은 3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물질에 관한 천국과 물질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많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의 19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론 그 앞에 18장 보면은 이미 한번 여러분들의 설교를 몇 주 전에 들으신 적이 있는 바와 같이 왕이 그 계산한 카운트하는 그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옥에 갇힌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말씀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일반 달란트 비유가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돈과 천국, 영생과 천국인데요. 이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운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엄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19장의 1절로 12절에 끝으로 보면 결혼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음란의 정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악하죠. 무슨 말씀에 도피할 길만 있으면 그 말씀을 근거를 잡아가지고 범죄하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엄격하세요. 특별히 9절 같은 데 보시면 오늘 19장 9절에 보면 아내가 바람 피웠다, 음란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한 문제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 만약에 이혼을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면 간음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끝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가정사의 문제 속에 깊숙이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저는 오늘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초점을 이렇게 음란, 정욕에 관한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상과 낮추라, 낮아져라 하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너희가 지금 상당히 교만해 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정죄하고 거절하라. 아주 어린 나이같이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와 그리고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돈의 욕심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음란과 교만과 물질이 트라이앵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교만할 소지가 많고, 또 교만한 사람은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소지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부패한 심령은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데는 아주 어려움 없이 장악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물질의 문제와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천국의 얘기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먼저 부자가 관원이 젊은 관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16절에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좀 해석이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라기보다도 젊은 부자 관원이 질문한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혹은 이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영생, 그야말로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우리 편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얘가 질문하는, 이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해야 천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니고데모 같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얻습나이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그것도 천국이라는 말 없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의 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 천국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홀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영생과 마태복음에 말하는 영생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영생과 마태복음의 영생은 좀 이따가 여러분과 언급하고요. 지금 일단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래,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혹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이랬죠. 네여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물과 성령 거듭나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몇 번씩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니고데모 요한복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고 가야 할 곳이 헤븐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그리고 하늘의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헤븐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수로 붙인 대로 본질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천국은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보자라도 계명 지켜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자가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나이다. 계명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자신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도 10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고 6계명을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는 또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이따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계명도 10계명이 아니에요. 더 10이 아니고 commandment, no. 이것은 6계명입니다. 살, 간, 도, 거탐이에요. 6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에요. 그럼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는 것은 도덕율에 대한 윤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것 같으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글쎄요, 그게 뭡니까? 네가 돈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네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전혀 없는 말씀하세요. 이것은 상급에 대한 말씀이요.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까지 2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통념적,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옥에 갔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도 있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심하게 돌아.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2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까지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 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번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유의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왜 주님은
어떤 때는 천국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에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짧은 메시지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생명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썼어요. 그 위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다루면서 말씀 나눌 때 이해가 될 거예요. 명확하게. 구약 시대까지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지 천국이 지금 도착했다 하지는 않았었어요. 난 내십니다. 그런데 언제 천국이 왔을까요? 천국은 영원전부터 있었지요. 하나님 보좌 영원전부터 있으니까 구약에 다윗이나 모세의 시대도 천국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왜?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난 예십니다. 원래지가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세례요한 이전에 구약 시대도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왔을까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오순절 사건 때 천국이 비로소 임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천국이 안 왔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딱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유리조각 딱 이렇게 그 날카로운 것이 분쇄되어서 정확하듯이 쪼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자,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움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평생 꿈인 사람, 소망인 사람이 또 부자입니다. 그 사람만 볼 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부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천국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여 갔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자라도 아리마도 요셉같이 그 물질에 연연이 않아요. 여러분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 6장 10절에 돈은 인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사람들이 다 미혹에 걸려서 믿음에 떠나서 이 물질에 마음이 팔려서 자기를 찌른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물질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안전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할렘과도 살지 않고 아주 쾌적한 곳에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베네핏이 좋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물질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몰이나 마켓에 가보세요. 다 어떻든 사람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왜? 즐거움을 주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사고 새로운 것을 소유한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자아에 속합니다. 이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가난해도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사실상 부자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라도
아리마도 요셉같이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 다 제공하고, 그러한 부자는 이상적인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입니다. 어떠한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그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부자가 되면 혹은 엄난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서로 하나의 상관 교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잠깐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영생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본 어게인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혹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엔터 라이프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와 엔터 라이프입니다. 이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 이후의 삶이, 그 생활이 생명을 통하여서 높은 의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정말 이 마태의 그 천국가는 굉장히 깊고도 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훑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외에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는 말 거의 없습니다. 마태에게 유일하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얘기하는 영생을 우리가 자꾸 구원으로 착각을 하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포맷으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목요연하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분량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천국 세 가지 나타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텐스, 하나의 시제로 볼 때 현재적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있고, 장래, 텐스, 장래에 있어서의, 미래에 있어서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국의 외형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나 몇 번 영성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천국은 외형이 뭐냐? 교회 생활이요, 지금. 다 교회 나옵니다. 천국의 외형이죠. 그럼 천국의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팔복적 삶, 산상수훈의 삶,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천국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도 천국의 실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감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야기책, 소설책도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지키는 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7장의 끝에 가서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길이 협착하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 한번 지켜봐라. 특히 첫 번째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서부터 걸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자,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령에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너무나 세상 것이 많아요. 마카리오스, 호이, 포토코스토, 포니마토스. 영이 가난하단 말은 영 자체가 가난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 가운데서 가난하다 이 뜻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 가운데서 가난해. 영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 영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은 부유합니다. 우리 혼이 지금 문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그 심령의 깊은 곳에 다른 것이 축적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도 허무하지 아니하고 다 비워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의 주밖에 내가 섬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땅에도 내가 아무도 내가 사랑할 자가 없나이다 하는 절대절명의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까지 깨닫고 아는 바에 의하면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3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적다 많다 안 하세요. 제가 그 설교를 아마 수년 전에 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다 전체 이해는 못하지만은 지금 제가 깨달은 거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변명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8장 10절에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의 종들이 에게도 신학자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세요. 내 마음대로 열리지 않아요. 지식은 열 수 있지만 계시는 내 마음대로 열어주시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빛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죽는 앞에 갈망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목마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목회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시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한 어떨 때는 회개도 하고 아버지 내가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주석을 통하여서 내가 깊이 없이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주여 구원을 받으면 적으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몰랐어요. 예. 구원을 받는 사람 적습니까? 많습니까? 할 때 우리는 이분법으로 인하여 속 시원하게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 질문이 주님이 세계 속에서는 너무 베이직이에요. 예.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영생 언라이크하고 하는 질문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좁은 문을 말씀하세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뭡니까?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 가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 이렇게 질문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베이직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찾는 자가 너희가 구하여도 많지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를 통하여 유시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팔복을 1년 내에 매일 본다고 합시다. 산상수훈을. 그렇다고 여러분 변화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페이드 프라이스 하려고 그러면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헬라로 스쿠발론인데 똥이요, 이 오물이요, 그건 개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돈이 역시 너무 소중해서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 물질은 근심을 주거든요. 많아도 근심, 적어도 근심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그건 물질 자체는 중립입니다. 물질의 자체에는 그건 인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갈망하면 사단이 착상해서 만몬신이 역사해서 물질이 인격화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사람보다 더 소중합니다. 무서운 결과를 오게 되죠. 많은 성경에 타락하는 자들이 물질로 인하여 타락한 것은 물질이 하나님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얘기 나면 부자도 근심하잖아요. 물질이 없었으면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왜? 더 높고 더 큰 곳에 하늘에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팔복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구하기는 구하여도 그게 얻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우리도 구합니다. 근데 금방 쉽게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팔복적 삶이. 그러면 안 되면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지금 영성 신학적인 사상에서 볼 때에 그것을 그렇다고 함부로 지옥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앞으로 계속 열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중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is not marriage.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marriage. 하나님의 그 천국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is not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여기에서 먼저 누려야 돼요. 뭘 누립니까? righteousness, 의와 그리고 joyful,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물질과 환경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이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실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어요. 왜?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천국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고 난 예시입니다. 지금 already 지금 천국이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천국이, 이 땅의 천국보다도 이 땅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0년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실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성령 받으면 돼요. 물과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출생의 문제입니다. born again이에요. again입니다. once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됩니다. 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무엇을 다룹니까? 주로 구원에 관한 영생을 다룹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왕국, 천국의 복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생활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잘 킵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활?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적 삶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전후에. 그냥 구원받는 거 가지고 불 가운데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받긴 받아요. 우리 받기만 받으면 됩니까?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합족이 기꺼이 받아야 되지. 불 가운데, 불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불. 집에 가서 불을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불은 일단 뜨겁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 구원도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구나. 이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nothing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고통스러운 구원인데 이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천국에 대한 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마태복음을 지지하는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의 생명이 없이는 마태복음의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마태가 얘기하는 그 영생은 마태가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말을 썼지 다른 사복음서 천국의 말을 거의 안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가 엄청 깊습니다. 그럼 마태의 요구하는, 마태복음이 요구하는 산상수훈에 너희가 팔복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화평하고, 예, 마음이 청결하고 클린하고, 예,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되고 땅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핍박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 들어간다고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니, 구원하고 천국하고 같은데, no! 달라요. 구원하고 천국하고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천국하고 다르다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거기에 빛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천국하기 어렵다 하고 동의어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기는요 어렵고 식구가 없어요. 선물이에요. 예, 선물은 지가 잘라봤습니까? 이김 목사가 잘라서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라서 선물? No. 예, 에베 2장 8절에 선물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온갖 교회에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엄난한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부자만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No. 엄난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묶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영생은 그 생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영생은 그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얘기하는 그 영생의 세계에서, 그 생명의 세계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생을 가진 자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구원이 어려워요? 천국이 어려워요? 천국이 어렵죠. 구원은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선물 받으니까 받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선물을 주시면은 누가 주면은 받은 거 받았지,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손에 잡은 것이. 내 영이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 뭡니까? 지옥 갑니까? 이제 그런 걸 아주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포맷은 이 정도로 해도 용량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마태의 영생과 요한의 영생은 서로 다르다. 동일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영생이나 마태의 영생이나 영생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활이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팔복적 삶,
이 산성소년의 삶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영생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영생은, 요한복음의 영생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마태복음의 영생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다 해요. 이 중에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의 실제에 있어서의 천국에 있는 어떤 성분,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팔복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텐서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장차 들어갈 천국, 그 나라의 천국의 나타남 안에 너희가 그 참여하고 동참하고 누리려면 부자야, 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안 나눠주면 지옥 가.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부자야, 네가 그 물질을 가지고 안 나눠주다 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영생이 그렇게 가벗고 싸구려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때 읽잖아요. 영생을 주님이 우리 선물로 주시는데, 자, 이거는 옛날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홀리 스피릿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은 유나이티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터위브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INT, 인터위브, 섞어 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은 생명의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은 영원한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터위브 돼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섞어 짜여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과 천국을 동일한 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에 제자들도 이래요.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게 삼나이까? 요렇게 얘기하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생명 얻었지 않아.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 그럼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팔복적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엄란하고 교만하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하나님으로 소중하고 하면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 오늘 또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지금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천국 보상은 별개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자칫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왕국, 천국의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 놓인지 몰라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이 따르고 생활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당만 가면 되지 잔소리 많나 구질구질하게 그게 아니에요.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물론 해븐이라는 말을 생각할지 몰라도 이 개념 없이 우리가 쓰게 되니까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5가지 덕목이라든지 이걸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뜻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천국에 못 들어갈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장차 들어갈 삶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실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이 실제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대로 보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갈미 슬피 울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생활에 어떤 것인가는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